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날씨 관계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일독의 범위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집에서 천천히 묵상 가운데 읽으시면서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5장부터 7장은 다른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은혜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전체를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함께 우리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전체의 말씀을 다 읽지 않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더불어 삶의 태도도 달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읽으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이 5장에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산상수훈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5장 13절부터 16절을 보여주고 있는 소금과 빛의 비유는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선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맞는 삶의 모습, 즉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하고 빛은 그 빛을 비추어야만 비친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은 나 교회 다녀요 하는 외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때로는 치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오늘 읽으신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주님의 설교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선포하시면서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율법의 완성, 정말 레디컬하게 지켜야 할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613개의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613개의 율법을 뛰어넘는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율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5장 21절 이하부터 7장까지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그보다 더 엄격한 율법으로 너희들을 지켜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음욕조차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가 아니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서 이제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품게 되나요? 누구나 억울하게 뺨을 맞으면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가요? 내 오른손과 왼손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되나요?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보다도 더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주님을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엄격합니다.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또한 어떠합니까? 딱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과 같이 그만큼만 내 죄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만큼 내 죄를 용서받는다면 우리는 얼만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용감하게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말씀이 7장까지 계속됩니다. 도저히 일반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나서지 말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7장 15절부터 나오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레디컬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많은 경우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말씀으로 찔림을 받습니다. 나는 소금인 줄 알았는데, 나는 빛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읽어보니 내 삶 속에 짠맛이 없었고 빛이 없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행동으로는 그 믿음이 열매 맺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니 마음이 찔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내 믿음을 삶과 연결시켜야 하는데 하면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의 실천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의 동행,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내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실 때 내 삶 속에는 나도 모르게 말씀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과 고난 속에서 빛이 나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의 말씀이 삶 속에 실천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와시탄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도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5장, 6장, 7장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증거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오늘 정한 찬송가는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통일 찬송가로는 379장입니다. 오늘 하루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